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화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혼선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보통 생로병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종교에서는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죽는 것이다 라고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삶이 생이 어떤 그런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얘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에서 죽음이 왜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죠. 태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욕심에 이끌려서 사단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로 사망이 찾아온 것이지, 그 사망이 무슨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두 가지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죽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이것이 바로 생물학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언제 어떻게 해서 해결되느냐 그거예요.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는 그러한 결과로 오는 것이지만, 그러한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진다, 완전히 해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에 대한 진리인 것이거든요. 자,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그러한 경우들을 성경이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지 않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아담의 7대 손이었던 에녹이 300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엘리야 선지자요.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 하 1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요, 1장과 2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도 불말과 불병거,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회오리바람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죽음을 보지 않고도 이미 올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엘리야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었던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있었고요, 엘리사에 의해 살아났던 수넴 여인의 아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여러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청년을 살리시면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을 살리신 경우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신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요, 그와 같은 일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일들을 또 어디에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냐면,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한 여인이 참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많이 했던 그 여인 죽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여인을 다시 살린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었던 그러한 청년, 유두고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을 다시 살리는 내용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한 경우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부활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러한 부활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났다, 이것을 재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재생의 경험, 심장이 멎고 뇌 활동이 멈췄다가 다시 살아난 그런 것들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경우에 의학적인 보고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지요. 부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 속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적인 어떤 그러한 관점에서 그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은 뭐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을 중생, 거듭남,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런 율법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에도 능하고 사회적인 지위도 높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도 부활의 한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와는 다른 거예요.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요, 어떤 그 성경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라고 하는, 바로 이 살아서라고 하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부활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생명의 부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 그런데 이 부활의 첫째 부활의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에 대한 진리예요. 그럼 첫 번째 부활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부활도 있겠지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첫 번째 부활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참 신비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요.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요, 2장에 서머나교회가 나오는데, 서머나교회에 있는 그런 주신 말씀 가운데 이기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이 한 번 죽었는데요, 어떻게 또 무슨 둘째 사망이 있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두 번째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둘째 사망,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을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롭지 않습니까? 인간이 한 번 죽으면 끝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영생 목락을 누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부활의 때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이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러한 세상에서 죽음이 없고 아픔이나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는 그러한 세상에서 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바로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은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속죄라는 거거든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뭘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바로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걸 먼저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누구에게 보였느냐? 게바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는 12 제자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500여 그런 형제들에게 보였고, 이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그때는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에게 보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에게도 보였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그게 주의 형제 야고보거든요. 주님의 그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자기 형인데요. 그게 주님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야고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러한 존재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런 신앙,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도요,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잖아요. 뭘 고백을 합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어떤 그런 결론이고 목표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부활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를 쭉 얘기를 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분명한 것인데, 그래서 나는 이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참 교회를 핍박하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고도 얘기를 하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제 12절부터는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19절에서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단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만 가지고 논하자면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오늘 죄를 짓고 먹고 마시고 그러다가 내일은 죽자, 그러면 끝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활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을 쭉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요, 바울이 예로 들은 것이 뭐냐면, 너희가 어떤 씨를 심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씨를 심었을 때, 씨를 심어놓고 나니까 그 씨에서 어떻게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나고 거기에 잎이 있고 거기에 열매가 맺힐 것을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씨를 보고는 모르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의 몸으로 생긴다는 거지요. 육의 몸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자연에 속한 몸, 그런 뜻입니다. 이 자연에 속한 몸, 이 자연 속에서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진 이 몸으로 생겼지만 우리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속한 영광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그 영광들이 각각 다 다르지 않느냐,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떤 상상도 못한 그런 말씀들을요,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설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 가운데서 좀 더 깊이 그 말씀들을 쭉 읽어가면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특별히 45절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거기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영생이 왔는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왔는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저 사람 아담은요, 살리는 영, 사는 영, 산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산영. 그런데 그 번역이 living soul, living being 그런 단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ife giving spirit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의 두 가지 존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설명을 바로 이 본문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단어도 성경 본문이 living soul 혹은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혼, 뭐 이런 뜻으로 그것이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모태에서 그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만나면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생명이 잉태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잉태되면서부터 바로 숨을 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비로운 것은요, 사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뱃속에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부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제가 저희 성경을 보면서 정말 감탄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living being, living soul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살아있는 혼, 어떤 의식을 가진 존재, 그런 것이거든요. 태중에서부터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재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던 그러한 죄 때문에 어떤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떤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아담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가 어떤 사람을 낳아요?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았다. 그 창세기 5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육체를 가졌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이 어떤 죄에 오염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죄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어떤 그런 영적인 기능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영, 그러한 영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거든요. 근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라이프 기빙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스피릿의 존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 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안에서 어떤 부활 생명의 어떤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시점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떤 자연 생명, 자연의 육체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걸 육의 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게 되실 때, 그것을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1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은, 이 내용은 아무나 다 아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비밀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나팔소리 계시록에서는 7번째 나팔로 묘사를 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또 그 마태복음에서는 또 똑같이 그런 나팔 소리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24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뭐 7번째 나팔 소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재림의 어떤 그런 순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뭘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자연에 속한 몸, 육신의 몸, 썩을 몸, 이렇게 어떤 욕된 몸, 그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산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창조에 속한 역사가 아니에요. 이 창조된 어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우리가 지금 육체와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바로 육체로 다시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 시간과 공간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버린 새로운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죽음이 없겠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는 바로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슬픈 일도 겪고 또 배고픔도 겪고 뭐 속상한 일도 있고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몸은요, 이 영의 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던 때에 가셨던 그 몸은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있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버린 그러한 존재로서 사신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멋지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1장에서 밤모섬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로 요한이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눈이 붉고 같고 그 머리와 털에 이기는 흰 양털과 눈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연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며 그리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살아있을 때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사셨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 영광의 몸을 가신 그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은 그런 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데 걸었던 겁니다. 그가 만약에요, 부활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무슨 맹수들과 싸우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을 당하고 했던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부활했을 때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자기의 어떤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 끝까지 이것을 전한다. 내가 어떻게든 이 부활의 영광이 이를 때까지 나는 이 일을 끝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부활이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리빙 소울이라니까요. 살아있는 그냥 혼적인 존재, 이성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그 영이 깨어나지 못하고 영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철학, 과학을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라이프 기빙 스피릿,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자연 생명이 아닌 자연 생명과 더불어서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속이 지금 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영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해 있거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이 고린도전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좀 더 많다면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지만, 그것은 제 어떤 그런 시력이 좀 좋지를 않아서 그런 한계도 있고 그렇지만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리빙 소울이 라이프 기빙 스피릿, 바로 첫째 아담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그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오늘 성경이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나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어날 때 주님 앞에 속한 자들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걸 우리는 휴거의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이 부활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57절,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귀한 직분도 맡겨주셨고 성도로 이렇게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상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16장에 있는 말씀은 결론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주일날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어떤 그 환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개척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좀 모아서 보내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매주일 첫날에 그렇게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헌금은 그건 구제헌금으로서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들이 자기의 살림을 위해서 그걸 쓰고 구제헌금을 일부를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어떤 그런 원리로 보면요, 사실은 교회 안에 드리는 주일헌금, 11조나 감사헌금 같은 것으로 교회를 운영을 하고 주일헌금은 전체를 구제연금으로 쓰는 것, 그것도 하나의 성경적인 원리를 실천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인사를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요.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강력하게 다시 한번 고백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망이 뭡니까? 내 살아생전에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서부터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고는 그런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지 않고 나같이 지내는 것도 좋고, 그러나 이길 수 없으면 그냥 결혼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부활에 대한,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 재림,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결론으로 한 말씀이 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으로 24절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전체적으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면서 은사의 문제와 특별히 이 부활의 문제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그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항상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어쨌든 간에 세상 사는 동안에 자연 생명으로만 살지 않고 부활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사는, 하늘의 은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늘 생명으로 사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